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러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다들 막대기가 2020년에 이렇게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움직여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돼.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나라는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큰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앉아서는 이렇게 발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이야 그것은.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오실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싸워서 승리하려고요? 최고가 되려고요? 부자가 되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무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만, 내가 생각한 기도만 하고 끝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컵만 하라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예비한 것은 밖에 쓰면 안 돼. 내 것만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버리면은 그 나머지 것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올 한 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는 다 알고 있죠. 폴란드 사람으로서 인도에서 많은 그 사랑 선교회를 해가지고나 엄청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가 세상에서도 보면 엄청난 많은 상을 받았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근데 1979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노벨 평화상이면 뭐 우리나라로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그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공동 평화상이에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반쪽짜리 받은 거야.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그 노벨 평화상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미 어떤 그 고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키도 조그마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그에게 외적인 것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엄청난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는데 그때에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몽당 연필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면 다투면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섬김을 배워서 2022년도에는 정말 그 주인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자리에 가면 좋겠지만은 그 나라 요한이 봤을 때에 그것은 잠시 조그만 다 완전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곳이죠. 그 나라에 이뤄서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 후생을 뽑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식년으로 본국에서 쉬고 있던 한 선교사가 자신과 동역할 선교사 후보생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모집 광고에 그 인터뷰 면접 시간을 새벽 5시에 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지 않았고 교통도 좋지 않았고 눈보라가 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새벽 5시에 선교사가 묵고 있는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한 젊은 선교사 후보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내가 사정이 생겼으니 아침 10시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망생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5시간을 대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시간에 성경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가 됐습니다. 면접 시간이죠. 면접관이 선교사가 당신은 스미스라고 하는 철자를 알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스미스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자원한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하죠? 예, SMITH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또 질문을 이어가는데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서 2 더하기 3은 얼마요? 라고 물었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 5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장난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합격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선교사는 인터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는 선교사의 인격과 자격이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새벽 5시에 오게 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새벽 정각 5시에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5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5시간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유치한 질문을 했는데 그는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의 인격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계급이죠. 저도 계급입니까? 계급이에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안수집사가 계급입니까? 천주교에서요, 종교개혁을 한 첫 번째 목적이 어디 아십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교황이라고 계급제도예요. 그것이 싫어서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는 계급이야. 따고 붙이는 게 아니야. 목사로서 충성하라, 헌신하라고 한 것이고, 장로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고, 권사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 5달란트 받을 그러한 역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역할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아무리 적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얼마나 차이 많이 납니까? 1달란트와 2달란트 얼마나 크게 차이 납니까? 별로 차이 안 났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좋게 얘기하니까 청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일꾼이라니까. 오늘 이 선교사의 이 뽑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격인가, 이런 얘기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왜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위험이 일어나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봉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봉사합니까? 내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벽돌로 져졌지만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남신도회, 여신도회는 이 동네의 분녀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세워주면은, 자꾸만 나의 공적을 세우면은 거기에는 주님의 일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힘들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선교사 잘 지원했던 그 사람, 좀 좋은, 추웠더라도 한 10시쯤 이거 면접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 결단하고 왔으니까 새벽 5시든 새벽 3시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 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사 지망생은 이른 새벽에 눈보라가 치는데도 시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혹시 늦더라도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생기죠. 눈이 많이 와서 추워서 늦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겠죠. 그냥 변명하지 않았어요. 일꾼은 무엇보다도 시간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더구나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정말 그 어려운 시간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는데 그런데 5시간 후에 만나자라고는 일방적인 그런 통보죠. 그 새벽에 그 추울 눈보라치는데 오는 것을 하나 배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금 5시인데 내 사정이 생겼으니까 10시에 보자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기다리는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욥은 환난 중에 인내하여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야고보 때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내하며 길이 참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다리는 5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헌재하지 아니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세상적인 재미를 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재미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는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세상적인 재미를 가지고 교회를 발전시켜서 부흥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재미있도록 정말 그 말씀에 그 모임에 재미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치한 질문을 하는데도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충분히 신경질을 낼 수도 있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쉽고 유치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비웃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성숙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는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그것이 창피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은 쉽게 세상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똑같은 보았다고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궁금해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거 아닙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긍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땅끝까지로 복음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일꾼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충성을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열심히 배를 남긴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라고 나를 심판할 이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들의 모든 일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는 자신이 심판합니다. 자신이 심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심판하는 것도 내 이웃이 나를 심판하는 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에 주님께 마지막에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쁨, 그런 말씀,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봉사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은 시장 오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상은 이미 세상이 다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으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2022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2021년도에도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면서 새해를 허락해 주시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 2022년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 들림받는 그때까지 주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